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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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예. 사랑하면 웃는 것 같습니다. 예. 더욱 웃으며 사랑할 수 있는 참 좋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완이라는 작가가요,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책 제목입니다. 기독교 책은 아닌데요. 너무 도발적인 제목이어서 이 책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한번 책을 구입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책의 서론에서 괴테의 말을 인용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답니다. 자기 자신은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멈추기로 결정했고 그게 전부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작가는요, 회사원으로 살아오면서 그 마흔이 좀 훌쩍 넘은 시점이 되어서야 이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름의 경험을 돌아봤더니 열심히 산다는 것은 결과를 위해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끝내기로 결정하면서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책을 통해서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을 내야 할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또 박노해 시인은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 말하기를 생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차원이고 생각의 방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작가는요, 공통된 목소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열심과 생각은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열심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 그럼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의 방향,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열심의 방향, 생각의 방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방향, 또 예수님과 같은 방향,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와 가치의 차원에 이르는 방향으로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어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방향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방향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로 오시는 방향.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은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위에 계신 분이 이 땅 아래로 방향으로 내려오시는 것.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으로 오셔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인간의 신분으로 비하, 스스로를 낮추시는, 낮아지시는 방향으로 오신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내려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인간으로의 낮아짐, 이것은 예수님의 방향입니다. 내려가심, 낮아지심. 예수님의 이 방향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 이 방향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향입니다. 주님이 오신 방향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방향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아지심과 내려오심.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란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삭개오는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찾아내어 구원해야 할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인간의 신분으로 낮아주셨, 이 방향이 향한 곳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삭개오와 같은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왜 잃어버린 자일까요?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그 직업이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인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복음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이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누가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더 쉽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와 재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누가가 본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랍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 말씀에 비춰보면 삭개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군인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바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배신자, 반역자, 더러운 사람들, 죄인이라 취급되었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설명에서요, 죄인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선포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죄인,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삭개오를 이렇게 AI로 만들어내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목사들, 저 같은 나부랭이 목사는 할 일이 없어서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삭개오를 만나면 뭘 물어볼까? 궁금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정말 원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단서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 보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볼 수 없었습니다. 키가 작아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답니다. 4절 말씀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답니다. 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뭔가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있죠. 그 장애물이 뭡니까? 작은 키입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서 밀려나야 했고, 보고 싶은 것은 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은 할 수 없고,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없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았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그렇듯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그 결정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키가 작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위로만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는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자리로 올라가는 방향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장이 되기까지 올라갔고, 그렇게 돈을 모아 적당히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부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라갈수록 그럴수록 그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했고 외면당했고, 세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상종 못할 인간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올라가는 방향의 삶은 도리어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지요. 삭개오의 방향이 나옵니다. 삭개오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요, 제가 키가 한 178 정도 되었을 때 그 친구는 변성기가 오지 않았던 163 정도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예뻐해졌던 친구인데요, 고3 수능이 끝나고 다시 만났는데 저보다 커서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올려다보지 못했던 친구를 올려다보는 기분이 꽤 나빴습니다. 이제는 너를 내려다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지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번도 누군가를 내려다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시선 아래로만 봐야 했던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의 방향은, 그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었을까? 삭개오는 그렇게 올라갔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잃어버림의 의미는 죄인, 악한 자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우리가 처음에 인생의 방향, 생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승을 위한 올라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인간으로의 낮아지심, 스스로 비천해지시는 자리로, 또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우리들의 눈에는 그냥 나무에서 내려오는 매우 평범한 모습이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향으로 삭개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그만 올라가라. 내려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있자. 삭개오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을 손님으로 집에 모시고 간 영접이란 말이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는 그의 삶이,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방향에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 의미가 회개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방향과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정직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삶을 바로잡아 가고자 하는 삭개오의 회개는 열매를 맺은 회개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누구를 가리킨 거겠습니까? 바로 삭개오를 가리킨 겁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했지만 그 어려운 것을 멋지게 통과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삭개오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이 시대에 회개한 그리스도인들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책에서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거스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지상적인 것을 얻을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는 욕심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지상적인 것에 묶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 지상의 물질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지상의 물질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피조물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인생을 지배한다면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감의 방향, 낮아짐의 방향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유해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토미 텐이라는 신학자가 쓴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읽다가요,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되겠다라는 이 고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겨울에 제가 이제 경량 패딩을 입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경비 아저씨, 화장실 좀 써도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관심은 저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만 쓰면 되는데 그 아이가 저를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더니 제가 움찔했습니다. 가서 내가 목사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나? 사실 그 아이가 제가 누군지 별 관심이 없고요. 그 아이가 저를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종처럼 대하니까 싫구나. 그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의 흉내를 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방향과 맞춰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려오라. 그리고 함께 가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림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